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임 당합니다. 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용의자가 바로 이 하늘의 별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가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이 박사를 보고 무려 1000마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동방의 박사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은 1000마일을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인도한 그 별이 마지막 8마일을 앞에 두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닌 헤롯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박사를 인도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아연질색합니다. 어쩌자고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한 채의 오차도 없는데 왜 마지막 8마일에서 이렇게 엉뚱한 빗나감을 초래했는지, 바로 이 빗나감으로 인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헤롯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으로 인해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의 죽음은 초래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 동방의 박사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도 왕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유별난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고, 또 왕 앞에서 왕의 자식이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어디에 계시냐고 하는 이 질문은 참으로 자기 자식까지, 자기 척까지, 자기 동생까지 왕권 때문에 죽인 이 헤롯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고, 바로 이 똑똑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동방 박사의 말 한마디로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베들레헴 2세 미만의 아이들의 죽인 장본인 중에 하나는 가장 인간 중에서 똑똑하다는 동방에서 온 박사가 아닐까요? 그 말 한마디만 안 했다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헤롯의 칼날의 사륙은 돌발할 수 없었을 터인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밤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동방에서 온 박사에게까지도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렇게 지시를 한다면, 이 천사가 꿈에 베들레헴 2세 미만의 아이들 부모에게 나타났다면 2세 미만의 아이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중 단 한 명의 부모에게만,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에게 부모에게만 나타났어도 그 무고하고 숭고한 그 천진난만한 2세 미만의 아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쩌자고 이 천사는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했는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동방 박사에게는 나타났어도 정작 베들레헴 2세 미만의 부모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또 한 번의 충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마태는, 구약의 능통한 마태, 구약의 예언을 무수히 남긴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장에 4번씩이나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이루어졌느니라, 17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2세 미만의 아이의 죽음이 마치 에레미야 31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연계되어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더욱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요, 성경의 분명한 예언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영원한 왕이신가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에레미야 31장에 등장하는 15절에 등장하는 이 라마의 통곡과 라헬의 자식 애곡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끌려가기 위해 모여진 집합 장소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슬픔의 도가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의 죄의 산물입니다. 또한 라마의 통곡과 함께 라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면서 자식을 잃는 아픔, 자식과의 이별의 고통, 이거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의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토록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는 바로 죄와 죽음이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요, 아니 이 세상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인간은 가장 스스로 자초한 존재이기에 인간 스스로에게는 어떤 구원도, 어떤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도 해결의 길도 없음을 성경은 에레미야 31장은 강조하면서, 그러나 에레미야 31장 전체를 통해 이와 같이 죄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부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 바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2세 미만의 아이는 어떤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고 어떤 죄를 지을 능력도 없는 자이건만, 이 아이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죄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 아니라, 라마의 통곡이나 라헬의 애곡이 아니라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줄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기다리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 다윗이야말로 2세 미만의 아이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통을 하여 낳은 첫째 아이가 다윗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했기에 다윗은 죽지 않을 거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죄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원수 때문에 죽는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다윗의 후손이야말로 인간의 혈통이야말로 죄를 낳는,
죽음을 초래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진정 너희가 바라야 될 것은, 너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늘의 혈통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그 예수가 오셨느냐?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의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죽듯이 이 아이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누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